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주에서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책으로 나누어져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식으로 모세 오경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42장에서 72장까지로 고통받는 자의 의침과 구원이 주제로 다윗과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고라 자손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고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 역전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장은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고라 자손이 아픔과 절망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시편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고라는 아론과 모세의 작은 아버지인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사촌이지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는 지도자 250명을 선동하여 모세에게 반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져 산채로 삼킴을 당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심판은 없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오늘까지도 교회에서는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고라의 예를 들어 경고합니다. 이러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고라 자손 하면 항상 반역자의 자손들이란 꼬리표요 주운 글씨가 있고 사람들의 회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고라 자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냐면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보앗이란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딸들에게는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 재산이 넘어가기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지도자 모세에게 탄원을 하는데 그 근거를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라고. 이 말은 우리 아버지는 고라처럼 반역하여 죽은 것이 아닌데 아들이 없다고 그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넘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탄원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고라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당시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고 무시를 당했고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스라엘에 흡수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끝까지 예배하고 충성함으로 회복된 것이 고라 자손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사울 왕의 질투로 광야로 쫓기며 유린당하는 삶을 살다가 왕이 되었기에 위대하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주운 글씨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고라 자손은 반역하다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주운 글씨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외면당한 가운데 존귀한 자로 거듭났기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깨어지고 빠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빠져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힘쓰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도움이죠. 그러나 어떤 가능성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고라 자손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여전히 찬송하리라. 갑자기 아버지의 반역으로 집안이 몰락하여 패가 망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코 이렇게는 죽지 않으리라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라.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는다. 세 번째, 그래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노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가요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가장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해야만 노래합니까? 시련을 달래는 노래도 있잖아요. 낙심하고 불안해도 노래는 할 수 있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감과 압박도 컸지만 하나님의 갈망이 더 컸습니다. 이를 사슴의 목마름으로 비유하는데 사슴의 목마름은 죽음의 위기와 같다고 합니다. 고라자손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원래 그들의 직분은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하찮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문지기를 하면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왕이 되자 찬양 부부를 고라자손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3대 성가대장이 있었는데 헤만, 아삽, 에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헤만이 맡았습니다. 이 헤만이 고라자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맡아 그 일을 가장 훌륭하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특히 좋은 글씨가 있는 사람이면 더했겠지요. 고라자손이야? 반역의 후손들 아니야?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기만 하면 너 지금 반역하는 거야? 이런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자손들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앞에 나서 보십시오. 별소리 다 듣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한숨만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나서지 마라, 하지 마라, 포기한 소리에 끌려 자존심이 상해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때려치면 마귀의 소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는 담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뻔뻔하다 싶다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여기서 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귀는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들이 미천하게 여기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니 이 미천한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자 하면 비난과 함께 조롱 섞인 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분노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에서도 해야 하고 분노 가운데에서도 해야 하고 눈물 가운데에서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배기듯이 익숙해집니다.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완벽해지면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완벽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면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 상처를 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모두가 부끄러움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머리 숙이고 낮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라자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윗도 기고만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고 사울 왕으로부터도 쫓겨만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문제도 부끄러움 자체예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 당당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방 여인이지요. 문제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예수님도 냉대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럼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할 뿐 아니라 딸을 깨끗이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고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 믿음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의 부제가 도망자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6절 이하를 보면 고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으로 흩어져 도망 다녔습니다. 헤르몬 산은 북쪽의 가장 높은 산으로 변화산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유, 살만한 곳은 사람들이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괴로웠다는 것이죠. 이 만년설이 녹아 흐르다는 히브리어 요르단을 지칭한 것입니다. 미살산은 아주 작은 산인데 이름 없는 곳, 북쪽에 이름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서 정착하여 산 것이 아니라 도망자처럼 떠도는 처지였습니다. 다윗으로 치면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로 피한 것과 같습니다. 7절을 보면 주의 폭포수로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물은 혼돈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있다 하면 많은 고난이지요. 바다 하면 니오야단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두려워하는 민족입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고라자손은 선하시고 인자한 헷세드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헷세드, 선한, 인자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넘어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고라자손의 모습을 조차 예배의 찬송으로 버티고 견디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라자손의 1대는 반역의 시대, 2대 다윗의 시대에는 회복의 시대, 3대는 여호사밧 왕의 시대로 쓰임받은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역대하 20장을 보면 거기에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 등 3개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여 남유다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를 만들어 군대보다 앞서 선봉에 서서 찬송을 부르며 적진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잇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찬송 소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사 적군들이 전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데, 브라가는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찬송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찬양한다고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찬양,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분명 반역하고 저주받은 족속들인데 그들이 받은 축복의 족적들이 시편을 통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잖아요.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브라가 골짜기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쟁사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이 이긴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고라 자손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저 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너의 인생은 끝났어라고 단정지어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면 그로 인하여 회복되고 역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장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충성함으로 역전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에 고라자 소환같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뒤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입고 견디고